할렐루야. 오늘 설날이죠.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막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낭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이 있는 모든 자마다 목마른 나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힘과 붙이고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막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낭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게 있는 모든 자마다 목마른 나에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인도 땅을 향하여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함께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난 찬양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게.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 주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도 삶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나서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인도 생활 가운데 고통이나 건강, 물질의 기근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기근의 사건이 가족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의 자랑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이야기가 넘치는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인도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위해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죄를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들이 마지막으로 IBS 신학교와 우리 교회가 바라나시에 파송한 산지 구마르 전도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가 잘 자라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늘 강간하시도록 그리고 오늘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영적인 경전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인정과 성공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사명보다는 내 욕심으로 한중간 살았는데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100%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보다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일상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한인교회가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며 인도 땅에서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고 우상이 넘치는 인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국의 명절을 맞이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하나님 다시 돌아보며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혈육의 그 하나님 관계들을 돌아보며 그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혹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모든 혈육들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속에 아직 또 복음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곳에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자마다 그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님과 비교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를 그렇게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종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또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또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법, 또 무슨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법이나 규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그 선조들의 세대, 짧게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돌아봐도 절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나 민족을 떠나서 어디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죠.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덧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고 또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신앙생활은 어떤 정해진 그 룰 안에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외적인 어떤 규칙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더 많은 시간과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니 신약시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을 배운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요,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십계명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 법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벌려놓은 그런 어떤 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의 억압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억압되어 있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백성들에게 지금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십계명은 딱딱한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지금 밝히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규제의 법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구원을 이렇게 받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계명을 성경학자들은 둘로 이렇게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계명을 정의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원칙인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룰이라기보다는 프린시플이에요. 이건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원칙의 원론적인 원칙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오늘은 4계명까지만 좀 시간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4계명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너희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지금 민족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숭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신교 문화에서는요, 신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그 다양한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따라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 때가 되면 풍요의 신을 섬기고, 또 비가 와서 어떤 것을 하려면 비를, 또 태양을, 달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다신교의 일반적인 문화였죠. 더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배자였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더 강하고 풍요로운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그 신앙심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또 아마 잊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에 살면서 신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의 신, 기계의 신, 지혜의 신, 죽음의 신, 생산의 신, 물의 신,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수많은 그냥 일반적으로 3억 개의 신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이런 시험을 칠 때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신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의 여신입니다. 지혜의 신 앞에 가서 우리 자식이 시험을 잘 보도록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힌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원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크리슈나를 모시고, 어떤 데는 시바를, 어떤 데는 칼리를, 어떤 데는 비뉴시를, 어떤 때는 하누만을. 이 신전마다 다 그 신전의 독특한 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동네 어귀에 있는 조그마한 큰 나무,
있으면 그 나무 밑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힌두인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힌두인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힌두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힌두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에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현지인들을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힌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그들의 고백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양한 신 중에 하나를 더 첨가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바울 선교사도 얘기 들어보면, 전도하면 그 가정에 가면 이 가정이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벽에 붙어 있거나 세워놓은 신상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포스터만 남으면, 이 가정이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띄워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힌두식으로 생각하니까. 저희가 전에 한 주택을 빌려서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죠. 그 주택을 빌렸는데 그 주택에 비어있는 동안 관리했던 인도 부부가 있었어요. 4월 1일 날 저희가 입주하게 돼서 3월 31일 날 가서 이사를 갈 거냐 그랬더니, 우리 인도 사람들이 특징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완전히 대책 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분이 갈 데가 없다고 저 웨스트 벵갈에서 온, 시골에서 온 분들을 참 쫓아내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신앙이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냥 이 집에 살고 이 집에 살면서 교회 마당이나 물탱크 관리하는 이런 걸 좀 하면서 살으라. 그냥 허락해 줬습니다. 부부가 살도록.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부부가 사는 방을 이렇게 제가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가톨릭 신자라고 그리고 성당에 나가는 이 사람들의 방에 들어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신도신들이 벽에 쫙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예수와 마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힌두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뭔가를 저도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다신교 문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400년을 넘는 시간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유일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것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그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나머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는다면 다른 계명들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미 낙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두교나 정령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실상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기를 그리고 명예를, 권력을 신으로 섬기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이나 어떤 술 같은 쾌락을 나의 인생의 신으로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섬기겠노라는 의도를 가진 분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의 삶에 얼마나 그분 앞에 집중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일상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많이 장악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어느덧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재물과 자신이 경쟁 구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그분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경배자요 우리 삶의 주인임을 그분은 원하신다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그분은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중심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첫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요 통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네? 아멘?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대답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상 제조나 어떤 신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당시 애굽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문화가 있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로마 제국의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황제들의 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헬라의 신들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까요? 그 신상은요, 그 신상이 표현하고 있는 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눈으로 보여주는 필수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더 쉽게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신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인도 사람들을 봐도 아주 쉽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섹타 14만 가도 그 길거리에 나무로 깎아놓은 신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요, 그냥 나무로 깎아놓고 칠해놓은 신상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먼지 나는 그 거리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또 가져갈 때는 니엇가로 아니면 그 트럭을 가져와서 싣고 가는데, 싣고 갈 때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그냥 춤추고 학성들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신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예요? 눈에 점 찍는 겁니다. 우리 불교의 부처상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아요다의 람을 할 때 가장 큰 행사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신이 그 상하에 이제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저 고속도로 좀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사원 있잖아요. 그 사원이 어떤 사원입니까? 그 사원 앞에 뭐가 서 있습니까? 하누만, 원숭이 신이 거기 딱 서 있잖아요. 얼마나 또 우리 재물의 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네시, 그 코끼리 머리 붙여놓은 신이 바로 돈신 아닙니까? 만몬의 신이죠. 이런 다신교나 정령 숭배적인 문화 속에서는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화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가입니다.
저는 우리 자매들에게 요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가는 운동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요가는요, 힌두 신들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힌두인들이 힌두 신을 경배하는 외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도의 문화 속에 하나는 춤입니다. 볼리우드 춤 말고 전통 춤, 그 손가락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신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가라고 하는 것은 힌두 신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가를 운동으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힌두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배우는 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운동만 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짝퉁이에요. 그런 데 가봐야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건요, 힌두 신을 이야기하고 힌두 문화를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이에요. 과거에 저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요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또 여기서 하시면서 자격증 따갖고 한국 가서 좀 어떤 때 그걸 쓸까 생각도 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는 운동을 위해서 그냥 몰래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주 식겁을 하고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힌두 신들을 쫙 갖다 놓고, 그리고 맨 끝에 예수상도 갖다 놨대.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고 복음을 아는 분이니까 그것을 보고, 아, 목사님이 왜 내게 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를 그날 알고 식겁을 해서 그만둔 거예요. 그만둔 겁니다. 여러분, 강야곱 선교사가 바라나시에서 10년을 넘게 사역했잖아요. 강야곱 선교사를 만나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슈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묵상과 요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귀신 들려 나오는지,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요, 우린 영적으로 알잖아요. 그것을 힌두 신 앞에 완전히 자신을 오픈하고 그 앞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붙들고 자유롭게 장난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하십시오. 비슷한 운동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꼭 그거 하려고 해요. 뭐 한국에는 유명한 뭐 여가수가 그걸 자주 얘기하고 또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좋은 운동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심지어는 저 용산 어디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요가 가르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아, 제가 지나가면서 저 목사가 도대체 어떤 목사인지. 여기 여러분이 제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되면 유튜브에 가서 판티지 목사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고백했던 요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인도 사람이 요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 무지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신명기 4장 16절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루를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나가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 모세가 죽었는지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광야를 인도할 인도자를 잃은 것 같으니까 아론에게 막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을 다 갖고 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뭐 다다음 주 설교 때 좀 다루겠습니다만 2주 후에 성막을 다룰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는지 그걸 그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과 느호보람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도 보면요, 북쪽의 여로보암이
명절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혹 백성들이 유다에 가서 마음을 자기에게 바뀔까봐 여로보암이 두 가지를 합니다.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금지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신상을 금지할까요? 여러분, 신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자마자 바로 그 하나님은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레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거기 세웁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죠. 한 가정에. 예. 재밌는 것은 단 지파가 북쪽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오면서 이걸 뺏어가요. 그리고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니?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니? 그래서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내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도 그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그것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내가 이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노라고 하는 그 무언의 그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때 러시아 사람들은 늘 집에 가면요 이콘이 있어요. 이콘. 여러분 이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에 가면 이 러시아 정교회 또 이 헬라 정교회들이 이 옥서더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콘이라고 이 그림으로 만든 뭐 12제자 아니면 침례 요한 아니면 뭐 예수님 뭐 마리아 뭐 심지어는 그 과거의 그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성자들 이런 이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가톨릭과 달리 성상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콘은 그들이 해요. 처음에 이것을 만든 의도는 좋은 거였습니다. 무지한 백성들, 오래전에 지금부터 300-400년 전 이런 사람들은 귀족들 외에는 글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신앙을 이야기하려면 뭔가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했어요. 지옥 그러면 뭔가 불이 타고 막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목이 베어지고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콘도 그런 의미로 처음엔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콘이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할까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막 가톨릭에도 많은 그런 것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가톨릭은 그래도 개신교의 영향 때문에 덜하지만 우리가 필리핀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집집마다 세우는 그 마리아 상들, 집안에 들어가면 저는 심지어 필리핀에 학생들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데 한 가정에 들어갔더니요 부처상, 공자상, 마리아상, 예수상 쫙 모아놓고 이 사람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요 그것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볼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저 앞에 십자가. 전 처음에 저것도 안 붙여놓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는 장소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또 저는 십자가를 또 수십 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오면 거실에 딱 있거든요. 우리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갈보리의 은혜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저거 붙여놓으면 우리 집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올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가정의 악한 것으로부터 이 십자가가 보호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 운전하면서 앞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로부터 내가 보호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부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똑같은 우상 숭배 가운데 똑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성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데, 예? 무슨 드라큘라가 여러분 목에 이렇게 물려오다 십자가 보고 와 도망가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심벌, 상징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심벌이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는 건 엉망으로 살면서 내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복을 받는 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안하지만 오늘 가셔서 그냥 교패 다 띄세요. 목사님이 이거 붙여놔봐야 아무 소용없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예, 하나님의 이 신상이요,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그 악함을 그분이 아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신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더 큰 신전, 더 큰 우상, 뭐 지금 인도의 모디 정부도 그러잖아요. 뭐 어디에 뭐 제일 세계에서 큰 거 만들겠다고. 예? 저기 악사라단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사원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자랑해. 타지 마을은 돈 받지만 우리는 프리.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지금 더 큰 거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더 큰 거. 기독교도 잘못하면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더 크고 더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있죠. 고린도서 3장 5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없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안의 마음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라는 것. 그럼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명품이나 좋은 거. 예, 좋아요. 뭐 그거 좋은 물건들이고 좋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거기 빠지면 뭐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쇼핑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쇼핑 중독이 되면 문제죠. 스포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빠져버리면, 제가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한인들이 저에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11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인도에서는 11시 예배 드리면 한인들이 안 옵니다. 10시 예배를 시작하시고 12시 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왜요? 인도 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한인들은 일찍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오후 골프장 부킹을 위해서 12시 안에는 다 끝내야 예배 마치고 다 골프장으로 간대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제가 골프를 안 쳐서 그런지 골프장 주일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하니까 괜히 피곤해요. 11시에 합시다 그랬더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후에 하고 싶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갖고, 오후에하면 또 안 나온대. 다 골프장 가 있지. 우리에게 어떤 것은요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치면 뭐예요? 과욕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고 있으면 우린 정말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야, 이거 얼마나 인간적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아내가 나 말고 딴 남자하고 반반씩 사랑하면 기분 좋아요? 아내가 저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70%만 사랑하고 30%는 딴 남자 사랑할게.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와서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내가 90%, 야, 이 정도면 최고지 뭐. 90% 사랑하고 10%는 옆집 누구 사랑할게.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자신을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 1000대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 3대 4대까지.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이야기를 또 신학 이론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보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 1000대까지. 그래서 부모 세대에 뭐 잘못한 거, 우상 섬겼던 거, 이혼했던 거, 뭐 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대에 무슨 무당이 하는 소리를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말씀인가요? 본문이? 여기서 1000대까지가 숫자적 1000대예요? 아닙니다. 이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계속 주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궁율의 마음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순종은 더 큰 복으로,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궁율의 그 은혜의 마음 때문에 작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 말씀의 핵심이 지금 대조라는 거예요. 은혜가 저주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도전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저보고 물어봐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분과 교제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는 적어도 물리학이나 이과 계통의 이 마인드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잘 몰라요, 과학적인 거. 우리가 이 방에 공기가 있어,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마신다는 거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아마 합당한 그런 지식이 있어서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이 방 안에 지금 산소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으면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종종 저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불신은 분명히 죄지만요,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회의나 어떤 퀘스천을 갖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나 다만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나면, 바울을 만나면 질문할지 모릅니다. 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요, 이미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분을 만났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가 없는 자리에 나타났다가 잠깐 가시고 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죠.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놓아봐라. 어제 사진 보니까 우리 이주엽 집사님이 쟁나이 출장 가셔갖고 사도 도마교회 앞에 가서 폼나게 사진 찍어갖고 우리한테 부럽게 하려고 목자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인도를 떠나기 전에 쟁나이 가서 도마교회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예수님을, 그분의 생애와 삶을 실제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셔야 합니다. 내가 알면 믿겠다가 아니라요,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계명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돈이나 아니면 내 장래의 어떤 미래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나 돈, 어떤 좋은 것,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주님보다 더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 제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주의 성령께서 늘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그렇게 저를 통치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함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지 않도록 주님께만 제 삶이 매이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삶을 매일의 삶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제 인생 속에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신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시니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 산성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는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만이 나의 기업이요 전부라고 고백한 레위 지파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시 되어지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주님만 알아가고 사랑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우리 찬양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내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이룰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늘의 영광에 그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혹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축복,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 알매 감격,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알고 누려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장에서 이 감격으로 이 기쁨으로 나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현지 교회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